가장 큰 축복 오 자유 이런 제목으로 광복절 75주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5년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순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이 이제 드뭅니다. 70세 그러면 고이라 그래가지고 칠순 고이잔치를 이제 하는 편인데 이것도 요즘은 쪽팔린다고 안 합니다. 내가 지금 한참 마음이 이팔 청춘인데 무슨 고이잔치를 하냐 안 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말은 중국의 시인인 두보가 인생 70 고래이다 이런 그 시에서 하는 말을 따라 가지고 고이다 칠순이다. 왜 이 고이라는 뜻이 그래서 예부터 인생이 70 살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 인생 70 고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광복 어느덧 70년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해방이 너무 기뻐서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그분들은 다 거의 다 고인이 되었고 그때 태어난 해방둥이가 지금 벌써 나이가 75이 되는 그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과 일본이 변하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이 나라를 얕잡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광복절을 맞아도 그 광복의 기쁨이 반쪽짜리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광복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방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라는 미해결의 과제 때문에 온 나라가 사실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제도 광복절날 광화문에 몰려간 그 사람들 그리고 광복절 축사 기념식 축사 때문에 또 보수와 진보가 서로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모습 아직도 지금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화폐 중에요 제일 고액권의 화폐가 얼마죠? 5만 원권입니다. 5만 원권에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굉장히 비판적인 그 시각들이 많습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여인이 이 나라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고액권에 그 여자의 얼굴을 집어넣느냐?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느냐? 그럼 지금 비난.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 율곡2도 화폐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지금 이게 창피냐? 그분이 무슨 이 나라의 큰 그런 5만 원권의 인물 될 정도로 이 나라의 독립의 무슨 아버지고 어머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유관순을 넣어야죠. 유관순. 대학생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유관순이라고 하는데 여자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유관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김구 선생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화폐를 보면서요 이 나라의 친일 세력이 아직도 많이 힘을 장악하고 거부하고 집어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걸 이름을 집어넣을 때 엄청 많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유관순을 집어넣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75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친일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오늘 또 우리가 한때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한 민족의 슬픔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압제로 인해서 나라를 뺏기고 땅을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강제로 동원돼 가지고 석탄 광산에서 60만 명, 금속 광산에서 15만 명, 군수 공장에서 40만 명, 건축 관계된 그런 현장에서 30만 명, 항만 운수에서 5만 명, 총 15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 6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강제로 일본 군대에 징병이 되어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더더구나 20만 명의 귀한 가정의 딸들이 성노예로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그 막강한
당시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던 그 일본을 이길 능력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그 누구도 해방이 될 거다, 독립이 될 거다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때에 갑작스럽게 돌연히 한순간에 일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자기네 땅으로 도망을 쳐서 갑자기 어느 한날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축복이 찾아왔더라 이겁니다. 욥기서 12장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다시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며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땅,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가득한 이 땅,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 오늘 무한 감사 드리시는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방 이후에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전 세계 200개의 나라가 넘는데요,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10위권 가까이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자유와 풍요와 번영과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노는 끝물입니다. 오늘 마음껏 연휴에 세상에 나가서 휴가지에 가가지고 비서지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즐기고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날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긍휼하심을 기억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6월 말 전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모두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면 2,460만 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2.2명의 한 대꼴로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나라, 그 길거리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울면서 떠돌아다니던 거지와 고아로 가득한 이 나라에 이렇게 이 민족을 엄청나게 민족을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쇠하지 않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본에서요, 몇 년 전에 일본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렇게 묻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 일본 남자가 제일 많이 대답한 내용이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새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새가 되고 싶냐? 새처럼 마음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날아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아무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가정주부가 되고 싶다.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남자들이 가정주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정주부가 되고 싶으냐? 하루 세 끼 공짜로 먹지, 남편 직장 보내놓고 마음껏 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되겠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 잘못해서 찍혀버리면 이 경위서를 써야 되고 심하면 사직서를 써야 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차라리 여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남편 먼저 일터에 보내고 마음 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쉬고 싶은 그런 인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남자들이 가정주부가 되고 싶다.
이게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되고 싶고 가정주부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고 싶은 자유, 먹고 싶은 자유, 놀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이 자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나라가 번영하고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큰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고난의 민족이었지만 우리나라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이고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자유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력과 국격이 세계를 앞서고 주름 잡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광복 7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마음껏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며 정말 그 자유를 정말 만끽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외적인 자유, 옛날에 비해서 억압받지 않고 외적인 자유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러나 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이 시대에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남과 북이 여전히 75년 전과 같이 갈라져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지금 첨단이 대결하고 있어서 이 통일에 관한 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회 내에 치열한 진보 그룹과 보수 그룹이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조용한 날이 없이 늘 갈등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노동자들끼리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또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하고 싶은 직장을 갈 수가 없어서 알바를 전전하면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자유, 그러면 외형은 좋아졌어요. 겉모습은 더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자유인인가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통일이 되면 그럼 과연 완전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왕이 통치하고 어떤 지도자가 통치해도 참 자유가 존재한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7월 달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의점에서 30대 청년이 담배 2갑을 훔친 죄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담배 2갑. 그리고 78세 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대형마트에서 소세지 그리고 우유, 커피, 라면을 17,330원어치를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78세 노인이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상습적으로 했다.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가중해서 실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8월 초, 이달 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85억 원을 탈루시킨 삼성전자 임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또 대학 공사비를 2억 원을 횡령한 대학교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똑같은 절도고 횡령인데 돈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가고,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범죄에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만큼 많은 국민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에 참 자유가 있나? 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철 끝물을 맞아서 국내 피서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왜 거기를 갑니까? 힘들게 삶의 자유, 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끝없이 탈출을 해가지고 나무로 탈북을 합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자유의 행진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역사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드니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죄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도소를 타러 갈까? 그것을 궁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트럭이 들랑달랑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트럭이 무슨 트럭이냐? 이 교도소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을 배달하는 그런 트럭입니다. 항상 정한 시간에 트럭이 왔다가 정한 시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그걸 보고, 야, 그래, 저거다, 저거. 저 트럭 속에 몰래 숨어서 나가면 내가 타러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의 눈에 잘 보여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내가 빵을 배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요, 모범수가 되기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빵 배달하는, 빵을 나누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척 하면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상에 사람들이 다 분주해가지고 빵 트럭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들어가가지고 그 빵 트럭의 박스 사이에 숨어가지고요, 자기 몸을 감추고, 그리고 트럭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가 바쁜지,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아니 내용물 속에 있는 걸 다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트럭 운전사가 문을 딱 닫고는 자물쇠를 딱 잠그고 트럭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이 죄수가, 야, 교도소 문만 나가면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배달하는 트럭이니까 그게 냉동 창고였던 거예요. 트럭이 갈수록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추위가 있는데, 그래도 문만 열면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 문이 쫙 열렸습니다. 문이 쫙 열려가지고 기회만 되면, 사람이 없을 때 기회만 되면 뛰쳐나갈 거다 준비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선셀같이 도망가면서 나는 자유다. 그리고 갔는데 바로 앞에 엄청난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다른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갔더니 세상에 또 다른 교도소 담벼락이 있고 저 위에서 경찰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광복절에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얻고 싶어서 휴가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먹거리 찾아서 가고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 즐겨보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게임에 미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내 쉼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다니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져 있을 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갇혀 사는 존재, 얽매여 사는 존재더라 그겁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도박 중독자 220만 명, 마약 중독자가 10만 명,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 등 이 4대 중독자가 무려 5천만 인구 중에 618만 명이나 되는, 그래서 온 나라가 늘 비틀비틀거리며 살고 있다라 이거죠. 그러므로 자유가 물질의 번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아지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요, 문화가 창성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내게 주어질 때에 모든 갈등과 저주와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대 기본적 자유를 제창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네 가지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 궁핍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게 다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참 자유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 오늘 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겨져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겁니다.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입니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짐을 벗겨 보니까, 주님이 은총으로 내 죄짐이 벗겨지니까 그렇게 힘들고 슬펐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자유, 찬송이 증언하는 자유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가 자유롭고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죄짐이 있는 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것 하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중풍병자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벌떡 일어나라,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 너를 치유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그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질병이 그를 얽어매는 인생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에서 묶여버린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에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도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에 엉켜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꽁꽁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란 것에 묶여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묶여가지고요 꼼짝을 못합니다. 전에 진짜 상담을 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남편이 너무 미워요. 남편만 보면 먹었던 것이 토할 것 같아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남편에게 메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질이 궁핍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살로 생을 끝내버렸어. 그 사람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은요 28년 동안을 한 남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그렇게 증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복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28년 동안 묶여가지고 꽁꽁 매여 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참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오늘 꽉 붙잡으셔서 지은 죄 다 회개하여 용서받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어둠과 사망과 불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요 어느 한 제품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물건을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카레를 소개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요네즈를 소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인지 이제 짐작이 좀 가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라면으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참깨라면, 열라면, 진라면, 미역국라면, 이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뚜기라는 회사입니다. 오뚜기. 이 회사의 창업자가 고 함태호 회장입니다. 이분이 지난 2016년에 86세로 별세하였습니다. 이분이 사망하자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이 살아 생전에 베풀었던 온갖 선행들을 다 칭찬하면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내지 말라, 나는 남몰래 하고 싶다, 그래서 감췄거든요. 근데 그분이 별세하자마자 계속 그분의 선행을 칭찬하는 그런 보도들이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기업이니까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하는데 이 회사는 경영 원칙이 갑질이 없는 회사. 그리고 다른 회사는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오뚜기 회사는 모범적인 납세 자세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회사입니다. 이 함태호 회장이 별세할 때 자기 아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을 해줬는데 상속을 해줘서 내야 될 상속세가 무려 1,5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500억 원을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5년 분할해가지고 이 1,500억 원을 그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한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세금을 깎기 위해서 85억 원을 횡령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이 회사가 엄청난 금액을 자진 납세해가지고요 아주 모범적인 납세 회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오뚜기 회사는요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회사. 국내 10대 식품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회사는 이 오뚜기 회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왜냐? 이 함태호 회장이 경영 원칙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원칙을 가지고 대형 마트에 보면 식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맛보게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1,700명의 직원을 단 한 명도 알바를 쓰지 않고 다 정규직으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위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이 기부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2015년 당시 주가로 933억 원에 상당하는 개인 주식 13만 5천 주를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함태호 회장은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자기 재산 1,000억 원을 오뚜기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992년부터 한국심장재단을 통해서 매월 23명의 어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일을 해서 지금까지 4,500명 가까운 어린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함태영 회장이 별세할 때, 장례식을 할 때 심장병 수술로 살아난 수많은 학생들이 울면서 장례식에 찾아와서 장례식이 아이들로 젊은이들로 가득 찬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추모 편지를 읽고 울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장례식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기업이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업이 어떤 축복을 받기 시작했냐면 오뚜기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다.
오뚜기 기업은 믿을 만한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점점 퍼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오뚜기 라면을 사 먹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후발주자였던 오뚜기 라면이요, 라면 분야 지금 2위의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농심 다음으로 제 2위의 라면 시장, 그리고 오뚜기의 회사의 주식이 6배 이상 오르면서 한국의 50대 브랜드로 선정되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뚜기 기업의 고 함태호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할까요? 눈치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고 함태호 회장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뚜기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 행복감, 그 기쁨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런 믿음의 기업이요, 믿음의 기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고 함태영 회장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종노릇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간 그런 축복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거는 없지만 아무리 그 회사 홈페이지를 다 뒤져봐도, 역사를 뒤져보고 연역을 뒤져봐도 이런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 오뚜기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아닐까. 잠언 24장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뚜기 아니에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그런 말씀에 가지고 오뚜기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자유, 온전한 자유를 여러분 평생 영원토록 함께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든 삶, 괴로운 인생 삶에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이 심령의 자유, 영의 자유, 영생의 자유, 구원의 자유를 항상 끝까지 감사하시면서 붙잡고 사시는 가장 큰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